오늘은 사사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 시대 때가 출애굽 2세대고, 제3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제3세대가 제3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복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는데, 사사기 전원에 보면 다 정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아니면 배교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믿음을 보시려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냥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세상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조차서 해내다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는 게 뭐예요? 물론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물질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환경을 쫓아가든가 친구를 쫓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이방신의 제사드린 단을 헐어라. 그것이 물론 그 단을 허는 것도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문화와 이런 형식이나 이런 사회적인 것을 우리가 쫓아서 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 백성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 정복하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신 그 족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도강하면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남겨진 무리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속성이나 그 대대로 흐르는 우리의 DNA로부터 흐르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뭐냐? 바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주변국들에 남겨뒀어요. 주변국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3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족을
가족 때문에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남편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되니까 남편이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은 이번 한 번만 그 남편 비위를 맞춰서 놀러 갔다가 좀 잘 마음을 다스려서 움직여가지고 이제 남편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뭐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돌아다니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라 타락은 뭐냐? 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타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타락도 영적인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국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징계를 하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도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신앙생활 또 생활습관 이런 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이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니까 이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니까 다행이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나. 저도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맨날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나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딨고 죄 짓지 않고 사는데 왜 맨날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잘못됐는지 뭐 잘못된지 외모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잘된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보면 회개할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제적으로 왕도 없었지만 그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사라든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다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참다운 지도자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참다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본주의,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나라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법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왕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집안에서도 어머니나 무슨 아버지나 그런 사람들이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의 길라잡이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모가 말이지 막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술이나 먹고 그러면은 그것은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참다운 리더가 없고 참다운 신앙적인 멘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외적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외적이 많았죠. 주변국들을 통해서 많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들이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면 나는 우리 족속 집안에서도 알아주지도 않는 가장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냐? 다른 그 돈 많고 좀 세력이 있는 그런 집안 사람들을 세워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 기드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싫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보면은 두보라 같은 사람도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성상의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보라 같은 사람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죽여버리고 그 야빈은 장관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병거 90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마지막 판에 여자 헤벨의 아내인 야일의 손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울왕도 남한테 그 칼을 맞아 주는 걸 수치로 여겨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로 죽인 것처럼 남한테 죽는 이방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 것을 가장 수치로 여겼는데 그나마 또 거기에 또 여자 손에 죽었다. 그러면은 대대손손이 그거는 수치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기준이나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외적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사람들, 시띠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외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보잘것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 누가 그 태어난 것에서부터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냥 아주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의종들도 보시면 정말 주의종들 세워진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거쳐서 신앙의 대를 거쳐서 신앙 그 영적인 하나님께 그 복을 그 헌신과 봉사를 쌓은 사람들 보면 그래도 순탄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보면 순탄하게 자랐건 또 어렵게 자랐건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다마섹으로 가면서 그 노중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구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보잘것없는 상황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병에 처할 수도 있고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주변,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습관적인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죄는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물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막 목사님들이 이제 축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허물일 수 있어요. 허물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막 욕을 하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 안 보이지만 나의 모든 삶의 무슨 행실이나 행태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예배 때 5분, 10분 늦을 수가 있어요. 어쩌다. 근데 반복적으로 그게 5분, 10분 늦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마귀에게 그게 붙잡힌 거잖아요. 붙잡힌 거. 그런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새가 지나가다가 새가 한번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주니까는 새집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가 말씀 기도 찬양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잖아. 자기 집에 완이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새집 짓듯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밖에 있는 죄가 연합해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하던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도 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를 주시던가 어려움을 주시던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던가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또 평화롭게 지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자꾸 사이클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어느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계속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고 또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자꾸 그러면서 이런 사이클링이 크게 돌아가다가 이제는 조금 돌아가다가 이제 성숙한 신앙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짓지 않고 평화의 시대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동안에 완전히 영화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흰옷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늘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사사시대의 타락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타락상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해서 그 동족이 서로 동족 간에 그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잘 묵상하면서 뜻을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